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6번 이렇게 바뀌어서 소도 되고 짐승도 되고 해서 돌고 돈다 하는 그런 윤회설을 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선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끝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직선설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고 무서운 독재자 푸틴이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핵무기를 쓸까 말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쓴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예. 과연 역사의 끝이 왔는가? 종말이 왔는가? 예. 우리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재확신하고 새롭게 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흔들리겠느냐, 어찌 불안해하느냐, 어찌 당황을 할 수가 있냐, 십자가가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진행, 그걸 우리가 알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가, 또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인가, 우리가 그걸 측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예언,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돼서 이루어진 예언이 뭡니까? 다니엘의 금신상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진멸해버려서 망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시죠? 그리고 성전 기물을 다 뺏어갔어요. 이런 엄청난 수모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섰죠. 지금 이란으로 볼 수가 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해라. 그리고 기물을 다 돌려오래라.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에 특별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고 포로를 회복시켰다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들었습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것이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큰 나라를 이루어요.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가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심 지역이에요. 거기서 큰 나라를 세울 야심을 가지고 있다가 31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군들 4사람에게 나라를 다 분배되겠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죽었어도 그 헬라 왕국이 1000년 동안 역사를 지배하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을 헬라 말로 번역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이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바뀌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렇게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시작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마귀가 막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핍박합니다. 무려 300년 동안 핍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땅속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30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바꿉니다. 그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구약을 합쳐서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성령은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인격이다. 성령은 인격이다. 이런 모든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이 다 그때 정립되고 이것을 완전하게 완성한 것이 성 어거스틴. 우리가 역사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립되니까 하자마자 캐톨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고 그 기간 동안에 모슬렘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럽이 다시 복음이 회복되고 그러나 계속 싸움이죠.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칸 대륙으로 옮기죠. 그래서 미국이 신앙의 나라로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미국과 카나다를 통해서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오고 이 한국을 통해서 지금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역사가 잘 지내온 것 같은데 전쟁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더니 푸틴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최대의 위기, 세상 끝이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있습니다. 예. 만일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끝이 왔느냐? 아니다. 오늘 핵심이 그 말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나 끝이 아주 임박했다.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나 끝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어떻게 아느냐? 과거에 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그 증거를, 그 징조를 우리가 알 때 첫째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죽인 죄로 완전히 세계에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600만 명이 학살되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성경 모든 구석구석에는 구약에서 모든 구석구석에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거든 끝이 온 줄 알아라.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노아 홍수는 물 심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입니다. 불은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핵은 뭡니까? 불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 잘 따라오시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브라함 직전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 없어 내려와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었어요. 오늘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아라. 그런데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진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왕래가 빨라진 때가 없잖아요. 컴퓨터 딱 누르면 온 지식이 다 나옵니다. 휙휙 날아다닙니다. 이런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금신상에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 발가락 시대입니다. 발가락 시대. 머리는 바벨론이요, 가슴은 페르시아요, 배는 헬라요, 다리는 로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열왕국으로, 만국으로 바뀌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공식으로 없어지지만 로마 교황청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발가락으로 가잖아요. 따라오시죠? 이 발가락이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금 낫지만은 워싱턴 들어가면, 버지니아 메릴랜드 본토로 들어가면, 코스코 같은 데 가면 각종 인종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복장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이 있는데 섞이질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놀잖아요. 마지막 때가 그런 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발가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발가락 시대. 하늘에서 뜬 돌이 내려서 꽝 하고 다 짓누려 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끝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발가락 시대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세대냐? 그동안 40-50년 동안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갑자기 지금 격동의 시대로 바뀌어서 막 엉망으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최대의 위기의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자유진영과 공산 독재 진영이 지금 대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극심한 혼란으로 불경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지진이 오고 태풍으로 다 망가뜨리고 산불이 나고 구석구석에 편안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야,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전쟁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 지금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핵무기를 쓸까 말까, 바톤을 누를까 말까, 이게 최대의 관심이요. 우리들은 지금 긴장한 모습으로, 지금 오늘 얘기고 다음 주 얘기고 그 다음 주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바톤을 누를까 말까, 미국에서 바톤 누르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삶입니다.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이 왔느냐? 아니다.
낮은 끝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다. 그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래요? 하나를 보고 열을 보고, 열을 보고 하나를 보고,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하나를 보고, 이게 이런 관점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사건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아,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해석의 중심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고,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들이고 복음이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책이다. 그런데 그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사님, 점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점진적이라는 말은 딱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점점 퍼져나간다, 구체화된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에, 내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딱 점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다윗을 일으켜서 다윗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조금 더 가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다윗의 영권이 계속되리라. 처녀가 애를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같이 점점 구체화된다. 이게 뭡니까? 따라오십니까? 점진적인 계시라는 말이에요. 점진적인 계시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됐고,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점점 구체적으로 확대돼서 오늘 내가 가져야 하는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휙 하고 500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 다 한 번은 다 죽어요. 뭐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어쨌든 그걸 한 번은 거쳐야 돼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그건 상관없어. 그대로 내 몸의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어. DNA 법칙에 의해서, 원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내 몸은 땅 속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내 영혼은 죽으면 즉시 낙원으로 가 있는 거야. 내 영혼을. 근데 영혼과 육체를 영혼이 분리시키는 건 그건 불완전한 거야. 항상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돼서 함께 있는 것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분리돼서 죽음이 와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요.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데리고 오실 때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우리의 몸이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나 DNA는, 유전자는, 원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땅 속에
씨를 뿌렸던 것이 봄이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된 몸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라고나 했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재결합시킨다. 이거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연왕국이. 마귀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뀌는 거예요. 크로노이스에서 카이로스 시간대로 바뀌어.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황금길을 걸으며 생명나무를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돼요. 따라오십니까? 아멘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꿈 같은 손오공 같은 얘기 하냐? 그리고 자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같이 한심하다. 시작. 안타까워요. 얼마나 좋은 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중에 하나로 믿으면 안 됩니다. 종교로 믿지 마십시오. 관계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는 것이 관계지 종교가 아니잖아요. 내 아이들이 날 보고 아버지 하는 것이 관계지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마귀 역사 때문에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거로 기독교 신앙을 종교 중에 하나라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계로, 관계 회복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거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체질화시키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째 했을까요? 아마 100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쭉 말씀드린 이거를 체질화시켜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 보면 제일 안타깝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요, 핵무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쓸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앞으로 불심판이 온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종말의 불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옥 갈 사람을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아무도 영원한 불길에 들어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신다. 어떻게?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 네. 이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의 그 타는 가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냥 네.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런 말씀 들리십니까? 이런 말씀 졸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와,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라. 잠시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푸틴이 그 탐욕, 어떻게 나이도 들었는데 그렇게 탐욕이 많아요. 예. 그러나 세상의 독재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 다. 예.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세상의 왕들도, 알렉산더도 그렇고, 로마 황제들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나폴레온도 그렇고, 저 김일성이도 그랬고, 모택동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랬고, 다 독재자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불의에 침입했다가 지겠으니까 지금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미국이 먼저 일본에 쐈다. 핵무기. 내가 먼저 하는 거 아니다. 미국의 책임을 돌리면서. 이게 뭡니까? 최대의 위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위기가 아니다. 아직은 거쳐야 할 단계가 좀 남았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재림이 임박했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어. 불심판이, 핵무기가 만들어졌다. 바벨탑을 쌓고 있다. 컴퓨터로.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졌다. 발가락 시대가 왔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시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건 또 뭐요? 부시 때 9.11 테러가 났잖아요. 테러라는 거는 누가 적인지를 모르잖아요. 적을 잡을 수가 없어. 테러 전쟁에. 그러니까 뭐가 돼요?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 칩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칩을 이마에도 넣고 손등에다 넣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오바마,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건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죠. 말이 돼요 이게? 짐승보다도 못한 합법화시켰어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불로 콱 찜벌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 짓을 지금 오바마가, 바이든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오바마, 바이든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트럼프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서울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옮겼어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됐어요. 옮겼어요. 트럼프가. 그 다음 뭐가 남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 다 돼 있고 돈도 다 돼 있어요.
이제는 거기 모슬렘 성전을 집어 때려 부시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판 붙는 거지. 자,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결국은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가 스가랴서 보면 감난산으로 재림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자, 마지막의 형편이 무엇이냐?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6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긴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아까 제가 부시 대통령 때가 다르다는 게 뭐예요? 테러 전쟁이 누군지 적은지 모르니까 컴퓨터에 칩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이마에나 손등에 컴퓨터 칩을 씌워넣어. 찍 하면 누군지 다 알아. 찍 시대가 온단 말이죠. 옛날에 고대인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으로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로,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로 교환했습니다. 지금은 크레딧 카드로 지나갔어요. 우리 지금 주머니에는 비상금 외에는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크레딧 카드 하면 다 통하는 거. 크레딧 카드도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여기다 칩 넣고, 여기다 칩 넣고, 찍하면 그냥 가고.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게 뭡니까? 666 표시가. 넌 그걸 받지 말아라. 그거는 짐승의 표다. 이게 성경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곧 이 표는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니 그 이름은 뭐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죠. 그것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왔느냐? 아직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푸틴이 핵무기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기간과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오늘 이 시대에서 푸틴이 만지작 하는 이때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들과 이웃의 친지들과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500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라. 부탁하고 유언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씨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만민 구원은 사도행전부터입니다. 따라오시죠? 사도행전부터 만민 구원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다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지금 선교국으로 넘버 2, 실질적으로 넘버 1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때 에스겔서 22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데 못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 이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의 성을 쌓는 거.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성을 쌓아라 이거예요. 교회 속에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WCC가 들어오고 지금 그겁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교회가 다 목사들이다 성직자들이다 타락한 거예요. 복음의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을 다시 쌓아라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라.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파수꾼의 역할을, 나팔수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이 지금 교회를 침범하고 세계상을 다 혼란시키고 다 백성들을 다 영적으로 잡아먹고, 이것이 지금 마귀의 세력. 그걸 우리가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따다단 나팔부수를 찾으신다. 파수꾼을 찾으시고 나팔수를 찾으신다.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 나팔수가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 마귀 세력이 들어온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재림이 가까웠다. 준비시켜라. 준비하라. 준비시켜라. 준비하라. 파수꾼의 역할, 나팔수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을 내가 해야 돼. 지금 이 세상은 지금 파괴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의 성을 쌓고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못하게 막아서고, 그리고 재림이 가까웠다. 파멸이 가까웠다.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아이고 내가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와,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을 했지. 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상 명령이고 최고의 명령이고 시급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푸틴이 핵무기를 만지작 한다. 이게 끝이냐?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임박했다. 아주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대판 싸움을 싸웠어. 마지막 때가 전쟁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가요. 내 아이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 푸틴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과거에. 지난 반세기 동안에 7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히로시마 이후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핵무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네가 했으니까 우리는 나도 하는 거 잘못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이 핵무기라는 건 불심판입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과정이 남아있고 때가 남아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원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네. 사람들이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오늘 이런 세대 속에서 그러나 너는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이라 하고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내 삶을 드려라. 그리하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임박한 재림의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떠십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No. 주변에 입을 여세요. 예수 천당, 불신주,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불심판이 아주 가까웠다. 입을 여세요. 주머니를 여세요. 내가 입으로 못하고 해도 지원하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하세요. 손가락으로. 카톡 딱 누르면 구석구석에 가요. 딱 누르면 한국으로 가고, 딱 누르면 아프리카로 가고, 딱 누르면 유럽으로 가고, 딱 누르면 브라질로 가고.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전도의 말씀을 증거해서 오늘 이렇게 시급한 이 말씀을 증거해요.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수고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 상 받는 자가 되고, 내가 천국 갔는데 누가 쿡 찔러. 그래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누구요?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여기 왔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간접으로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나 여기 왔어. 그 사람 만들어 갑시다. 손가락으로, 입으로, 주머니로, 그리고 삶으로. 예? 천국에 올라갔는데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데 나는 면류관이 없어. 면류관이 없어. shame on you. 부끄럽지 않겠어요? 면류관 받읍시다.